11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 영혼의 소산 세 번째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침례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7분, 우리 안상은 선생님, 그리고 지원이, 지영이, 연우, 세훈이, 하늘이, 가은이 환영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탄생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영혼의 탄생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은 산고를 이기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 뱃속에 10달 동안 태아를 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마침내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린아이의 출생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언제일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1월에 출산의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까? 이들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용과 더불어 싸울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는 그 원리와 비결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구원의 안내판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 아람을 구원한 용감한 장수였고요. 그러나 그의 이 삶의 이중성, 그 내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는 용장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 하나를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유약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군복을 입으면 위대한 용감한 장수였지만 옷을 벗으면 한없이 초라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표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당대의 당상관이 되고 지식이 있어 석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습은 죄로 얼룩지고 이미 죽어가는 나병 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내 알몸을 볼까 봐서 옷을 껴입고 껴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은 수치가 있습니다. 죄의 나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배워서 그 사실을 감추려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그 병으로, 그 죄 때문에 죄의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나병은, 아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조금 솔직해집니다. 그때서야 자신을 가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노력이 있는지 깨닫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죽을 때 돼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미리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전반부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아주 작은 소녀 하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아람의 노예 하나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이루고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인이,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어느 날 알았습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삐까번쩍할 정도로 위대한 용감한 장수고 나라를 쥐락펴락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의 옷을 벗을 때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 노예 소녀가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소녀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포로로 잡혀온 이 노예 소녀가 한 말을 나만 장군이 뭐랬어요? 그대로 따라서 한 거 보면 신뢰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장군이 이 아이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많은 선물을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의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세상에 출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 영락 없는 죄의 나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이죠. 엘리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진짜 엘리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엘리사는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당신이 예수님 앞에 계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대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다. 마치 나아만의 수종 들었던 그 계집 아이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 아이가 영혼도 구원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온전히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 여자 노예를 노예 취급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나아만 장군의 딸처럼 사랑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얻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람 왕 나반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나병이 낫는 방식으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러면 제가 대가를 얼마나 지불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장군의 모습으로 마차를 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내가 나아만 군대 장관인데, 내가 아람의 용사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 이교의 이 세상 풍습과 방식으로 선물을 보내고 그 왕에게 옷을 10벌 보내고 금을 보내고 은을 보내서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아주 현격한 믿음의 차이를 보는데, 한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을 수동 들던 포로로 끌려간 어린 노예 아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주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고백했는데, 이 왕은, 아람 왕이 자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병이 걸린 것을 생각해서 선물을 보내니까 믿음이 없는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내가 누구간데 그 병을 고치겠냐고 지금 발딱 뛰는 것입니다. 노예는 믿음이 있었고 왕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연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흐려지면 구원의 샘물을 곁에 두고도 목이 말라 죽는 법입니다. 생명의 떡을 곁에 두고도 배고파서 죽는 것이지요. 그들은 늘 물이 없다, 떡이 없다고 투정하고 살지만 정작 없는 것은 물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아마 그는 어깨를 펴고 이리 오너라 그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납신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갖고 딸랑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 나병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기별만 종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돌아가는 일은 우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사신들을 보내갖고 이 사람을 아주 참 멋지게 좀 영접하고, 이 나아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저가 내 앞에 나와갖고 당처에 손을 올려서 흔들고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멋진 예식을 치를 줄 알았는데, 그냥 딸랑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러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그분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때 나아만에게 드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사각이라 그러죠. 죽을 수 있는 생각이죠. 사각이 일어났습니다. 일평생 그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곳 사마리아로 올 때부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죠. 내 생각에는 저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의 치료법을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을 거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선지자가 가서 씻으라고 한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치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죄를 씻는 효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죄를 씻기는 주의 보혈밖에 없네라는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단강보다 더 나은 다른 강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도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끄집어내면서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좋은 강이 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겠냐고 그렇게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이런 생각을 한순간에 깨뜨린 한 신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당신께 큰 일을 하라면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나아만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까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있지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면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라는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그 순간 나아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론 단순한 생각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끕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잡한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맹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신하의 단순한 제안에 자신이 분내어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람에서 올 때나 지금 사마리아에서 다시 돌아갈 때나 자기가 나병 환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나병 환자라는 것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의 옷을 벗었습니다. 훈장과 견장이 떼어지고 번뜩이는 갑주가 벗어지자 그동안 그를 감추고 있던 모든 의복이 벗어지자 그의 병들고 상처난 나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이병주 말고 진짜 이병주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만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나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의 문둥병자인 우리가 예수의 피에 씻기 위하여 침례탕으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7번 자기의 몸을 담궜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아만이 물에 한 번 내려갈 때마다 몸이 깨끗해지고 2번 내려가면 좀 더 깨끗해지고 3번 내려가면 좀 더 깨끗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내려갈 때, 2번 내려갈 때 조금씩 깨끗해지면 100번이라도 내려가겠죠. 그런데 한 번 내려가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길 것인가? 5번쯤 하다가 이건 내 속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나아만은 영원히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아만은 7번째 요단강에 내려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죄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침례받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침례받는 분들 따라하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침례탕에 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한 번밖에 침례를 받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침례탕에 들어갈 때는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그 믿음, 그 순종, 그 굴복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몬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의 소유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침례탕 물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를 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원치 않게 세상의 흙탕물이 우리의 옷에 우리의 몸에 튀일 때가 있을까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까닭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오늘 침례받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여러분의 그날의 첫날입니다. 막연한 인생의 방황이 아니라 갈 길이 명확해지고 생애의 목적지가 분명해진 구원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각자의 생일은 다를지라도 영적인 생일, 침례 생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2021년 11월 6일.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나이는 다르지만 동창생들입니다. 동갑내기들입니다. 오늘 우리 세월산 교회에 마지막 탄생하는 새 영혼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국의 백성으로 장차 올 그 날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상은, 정지원, 정지영, 이하늘, 최연우, 최세훈, 함가은 7명의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침례의 물 가운데서 나올 때 그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되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가마력을 통하여 이웃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10배나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할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